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토로한 말씀이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욥의 아내가 9절 말씀에 보면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현모양처입니다. 잘 보면 좋은 아내였어요. 욥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아내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고 안전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잘 허락하여 주셨다. 근데 그녀의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욥과 함께 그 울타리들, 그녀도 이 욥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울타리,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울타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들이 제거되어지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가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마음을 가득 감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였는데,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였던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욥은 그녀에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욥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욥의 마음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참 많이 문드러졌어요. 욥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죠.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 이 3장의 제목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던가? 왜 내가 태어났던가? 2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태어난 그 날에 대하여서 그는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였던 그 밤이 그러하였다라면 태어나는 그 날과 잉태되는 그 두 날이 그 밤이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가?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밤에 잡혔더라면 달의 해와 날의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그 밤을 새벽별이 또한 그 밤이 지나고 그 새벽별조차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가 말하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서
무슨 불평과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요.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 말하고 나서 1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날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날과 밤을 저주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모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지만 넘어가는 게 지금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처참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1절서부터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어찌하여 무릎이, 어찌하여 내가.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나는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터인데 그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도 지금 이 한순간도 호흡하는 게 자신은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은 낙태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땅에 있다라고 하면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서는, 거기서는, 거기서는.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면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면 거기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을 텐데 쉼을 얻었을 텐데 듣지 않았을 텐데 상전에게 놓였을 텐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간의 모든 것과 그가 존재하는 공간의 모든 것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서 욥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근데 저에게는 당신이 창조하신 제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요. 이게 욥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서 욥은 어찌 보면 반항을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자가 게 빛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 지금 욥입니다. 왜 저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죽기를 바라지만 살아있고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한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오히려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욥은 기도하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그러한 고난을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울타리가
거두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울타리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어떠냐 하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길이 더욱더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26절에서 나는 평안도 없습니다. 안일도 없습니다. 휴식도 없습니다.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세상의 울타리가 거두어졌을 때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 그가 느끼는 솔직한 솔직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성도도 이러한 일을 당합니다. 어제 우리의 사랑하는 박상은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와서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게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앉으시는 자리 있잖아요. 지금도 문을 열고선 앉으실 것 같아갖고 이 자리에 서서 그냥 보는데 너무나도 저에게도 큰 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됐기에 이 앞에 서갖고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던지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전하기 위하여서 연습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러셔야 됩니까? 저에게도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혜경 원사님과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픔이 클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잘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러한 소식이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하여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힘을 얻은 게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3장서부터 3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 모든 부분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만 가득 찹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욥이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위로요. 또한 성도의 믿음입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 욥과 같은 이 남아있는 인생들에게 호흡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참된 울타리요, 참된 소망인 것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납득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도 이제 신앙이 성장합니다. 욥의 신앙이 온전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욥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욥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에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통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자라다 보니까 무릎이 가끔씩 아프더라고요. 성장통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에게 이러한 질문, 어찌하여 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물론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신앙이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어떠한 까닭을 내려놓고 세상의 울타리를 내줘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빚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시간이 바로 성장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욥에게는 신앙의 사춘기적인 울부짖음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신앙의 사춘기라고 생각이 돼요. 욥에게.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그리고 욥은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걷어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축복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납득시키시고 설득시켜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라는 것이 저는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그러한 모습, 영화의 때가 온 때가 바로 우리가 성장한 때이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주심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오늘 아픈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세요. 욥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